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는 고요한 시간, 홀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도 그러하였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헛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이 오늘도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며 견뎌왔지만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번져가는 전염병의 위력 앞에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들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격리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환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약자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 코로나 감염병에 걸리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감염병과 싸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 보건소의 직원들, 선별진료소의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는 바른 진단의 능력을 주시고 적절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일터로 내보내고 마음 졸이고 있을 가족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자부심과 더불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잉태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태어날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태아를 지켜주시옵소서. 산모에게 강한 면역력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불안과 염려 그리고 외로움으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깊은 통증을 밤새 견디느라 힘들게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언제나 병원에서 나갈 수 있을까? 막연한 치료의 과정 가운데 힘없이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게 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간절히 바라는 모든 환자들에게 주님 반드시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후 종양제거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신장과 폐 등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스려야 할 지병도 많아서 수술 이후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늘 슬픔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오신 귀한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온 몸과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의 모든 회복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도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일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렵게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들과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알차고 귀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응답받는 즐거움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부터 주님 붙잡는 법, 주님께 기도하는 법, 주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도 주님 위로하시고 온 가족이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하였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남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또한 용기 있게 우리가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인사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서신서들마다 로마서도 그렇고 여러 서신서들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인사를 나누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단지 그냥 인사를 나눈다라는 것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사를 통해서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지, 또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또 기억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 속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인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만은 이제 디모데와 관련된 내용이 앞서 나왔고 또 아볼로에 대한 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지난 본문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제 꺼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린 동역자였는데, 어린 사역자였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있는 그 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아마도 이것을 쓰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분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젊은 제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람을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로 따지면 교회의 부교역자 또는 전도사님과 같은 앞으로 미래의 일꾼이고 그런 사람을 지금 그쪽으로 고린도 교회로 지금 보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글 속에서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글 속에서 참 굉장히 아끼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젊은 그런 사람으로, 젊은 미래로, 교회의 미래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그만큼 아끼는 사람이죠. 이 아끼는 자신의 제자와 같은 정말 젊은 종을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많고 혼란스럽고 분열로 가득 차 있는, 또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고린도 교회에 그를 지금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젊은 미래, 교회의 미래가 그곳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또 그곳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또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는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해달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조심하다라는 표현이 뒤에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깨어 있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인데 조금 더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해달라 라는 의미고, 또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젊은 종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말로 대하거나 영적인 교만으로 대해서 이 젊은 미래가, 앞으로의 그 젊은 일꾼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조심해달라. 이 젊은 목회자들을 대할 때 너희가 조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그곳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 얼마든지 영적인 어떤 위력을 가지고 바울에게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은사를 가지고 통역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젊은 목회자를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디모데가 이런 영적인 능력을 다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많은 어떤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가 영적으로 뭐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 그런 사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젊은 미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젊은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잘 자리 잡고 교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대하듯이 큰 영적인 지도자를 대하듯이 어린 목회자를 대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그를 누구든지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훈련을 받고 어찌 보면 또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어찌 보면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잘 목회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는 디모데로 하여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적인 훈련을 잘 받고 또 돌아오게 하길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중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제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 사역자들과 함께 온다라는 의미도 되겠고, 또 동시에 이 형제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를 따르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젊은 종과 함께 젊은 종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와 함께하는,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오는 모습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함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젊은 목회자들, 참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목회자들이,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요, 나이가 갈수록 점점 젊은 목회자들이 많아지죠. 누구든지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보아주시고 그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볼로는 앞서 지금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듯 보이죠. 또는 같이 머물러 있지는 않더라도 아볼로와 지금 아주 끊임없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에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형제들과 함께 가라는 말은 그들과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뜻이었겠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는 아볼로는 그곳에 갈 뜻이 없다. 여러분, 그 아볼로에 관련돼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고린도 전서의 흐름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볼로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고린도 교회 관점에서 본다면 아볼로를 보다도 더 내리고 소통하지 않고 또는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아볼로파, 바울파가 서로 싸우는 입장인데, 그러나 지금 바울은 아볼로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역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파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바울과 아볼로의 어떤 깊은 동역과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아볼로에게 그곳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제대로 해라, 또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어찌 보면 통 큰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목회자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에 대한 거명을 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에서 크게 5개의 큰 명령어를 넣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는 주문인데,
앞에 4개가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14절에 하나가 추가되면서 하나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은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정확한 원어적인 뜻이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에서 명령어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표현이고,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 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남자다워라는 표현은 지금 오늘로 말하면 용감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남성, 여성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의미는 용감하라, 용맹하라 라는 뜻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다워라, 용감하여라, 용기를 내라 라는 뜻이고, 강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기를 내라는 말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강건하라 라는 말은 강건하게 되어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받는 말로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로 받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든 은사들을 쭉 나열한 후에 13장에서 사랑으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으로 그렇게 연결되면서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로도 다르게 바꿀 수 있는데요, 조심하라, 경성하라, 주의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묶을 때, 너희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용맹스럽게 할 때든, 강건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할 때든, 또 조심하여서 무슨 일을 할 때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큰 덕목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다시 여기서 반복되는 듯 보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통합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8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번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마도 지금 이 스데바나 가정의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바울을 만나고 있는 듯 보이고요. 이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1장 16절에서 바울, 아볼로 이런 이제 파벌이 나누어지고 있을 때 내가 스데바나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할 정도로 스데바나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어찌 보면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린도 교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최초의 교인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설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집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어떤 그 집을 내어놓거나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떤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스데바나의 이 집안 사람들의 그 헌신과 노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분열이 있고 영적인 자기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고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현학적인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자기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혼란의 상황, 교회가 아주 힘들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숨겨져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소망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실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여기에도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집안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말이 뭡니까? 교회가 부족하고 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메꾸어가고 또 힘든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잘못된 것은 다시 바로잡는 일들을 해나가는 헌신의 삶을 그 가정이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였고 목회자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였고 또 교인들의 사실은 마음도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교인들도 마음을 보면서 그를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야, 저런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사는구나. 숨겨져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절에서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라, 순종하라. 그리고 함께 그분들과 함께 동역해라.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해라. 나를 어떤 목소리 높은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분의 신앙적인 여정을 알아주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식구들이 함께 문안한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한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21절에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면서 22절에서 먼저 우선은 축복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강한 권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을 향한 아주 일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너희가 그대로 분열되어 있다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 속에만 빠져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영적이나 또는 육체적으로 간음하며 그렇게 헛된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늘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24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늘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바울의 축복의 기도로 끝나는데 이 기도는 조금 독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이, 목회자인 이 바울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도 너희 안에 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딱 뜨거운 그 목회자의 사랑이 담긴 그런 서신으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분열과 자기 자랑과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참으로 본래의 신앙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목회자가 마음 아파하며 던지고 있는, 보내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었고 오늘까지 우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